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만져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실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도 우리는 그분의 실체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계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만져서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은 예수님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실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가셨습니다. 그분의 육체조차도 세상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뭘 보고 믿습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는 건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에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말씀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이시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천국은 이런 것이야. 전부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말씀 중에 그냥 어떤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믿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가 받아들이는 정도와 상관없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절자까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그 말씀 전체를 다 믿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어느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읍시다. 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듣습니다. 요즘은 방송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행함을 요구합니다.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얼마만큼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권력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행하는 자리이지 명령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방 나라와는 분명히 다르죠. 이방 나라는 왕이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서서 전부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나 명령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 왕에게 명령을 내릴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왕들은 항상 명령을 내리는 자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은 최고 명령권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실행하는 자리에 있는 자였습니다. 신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확연히 다르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사람에게 명령하는 존재로서의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도하는 대로 나라를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잘 살게 해주면 되는 하나의 수호신이죠. 수호신. 보디가드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이 이방인들의 신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게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항상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왕은 그 명령을 들어서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자여야만 했습니다. 왕이 명령을 잘 순종하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자꾸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불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이 말씀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의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도와 신자의 하나님의 관계는 수직 관계죠.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철저한 수평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머리가 하는 역할은 명령하는 역할이죠.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면은 우리의 손과 발이 그 뜻대로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것이 머리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이 명령을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분명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아라. 남녀와 소아와 심지어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 양도 낙타도 나귀도 죽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완전한 진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가혹한 분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혹독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전쟁을 해도 약한 자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군인들끼리의 싸움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민간인 학살 뭐 이런 것 때문에 늘 문제가 되죠. 물론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손해도 있지만은 일부러 민간인들을 죽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인류는 전쟁을 하더라도 약한 자들은 죽이지 말자 약속을 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명령은 너무나도 가혹한 명령이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젖먹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들까지 죽이라고 하시는가?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좀 악한 분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철저한 진멸을 요구하시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하나님은 이유를 그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오는 도중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 그것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 있는 사건입니다. 그 싸움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적국으로, 하나님의 적국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미워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하나님의 원수로 규정한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는데 그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느냐 하니까 약한 자들을 죽이는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인데 그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나요? 그냥 이것을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네. 왜냐하면 우리는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예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 관여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아말렉과 이스라엘만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신, 그게 어떤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고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의 주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나보다 약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한 자들을 대하는 내 마음의 상태, 그들을 대하는 내 태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약한 자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무시하십니까? 멸시하십니까? 하찮게 여기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아말렉 사람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압제하는 그 생각, 그 정신, 그 삶은 하나님은 아말렉의 정신이라고, 아말렉의 삶이라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약자들을 보면 여러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라. 나그네를 대접해라.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세상에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약자들을 돌아보아라. 왜냐하면 그들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산다면은 당연히 약한 자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그 하나님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보병 20만 명과 유다 사람 1만 명, 2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말렉 성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사울의 정신이 뭡니까?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을 지금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은 남겨두어도 되고 나쁜 것은 없애야 된다. 없애도 된다. 여러분 이 정신이 어떤 정신입니까? 바로 아말렉의 정신이에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합니까? 아말렉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그 말씀은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정신 상태, 그들의 이데올로기, 그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기에 그것을 세상에서 없이 해야 될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심지어 젖 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아말렉의 정신, 약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압제하는 그런 정신이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로서 사울이 그 심판을 대행하면서 자기도 아말렉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여러분 어떤 게 좋은 것이고 어떤 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입니까? 살찐 것 좋은 것이었겠죠. 건강한 것 좋은 것이었겠죠. 세상에서 가치를 두고 있는 금, 은, 아주 그 모피로 만든 의복들 좋은 것이었겠죠. 그리고 병든 것, 약한 것, 가치 없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그것들은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립니까? 사울이 아말렉과 똑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말렉을 심판하시는데 사울 역시 아말렉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몸은 이스라엘 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나가서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저 살찌고 건강하고 값비싼 것들만 좋은 것이라고 취하는 이런 정신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지금 사울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13절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내가 공격했지 않습니까? 아말렉과 싸웠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는 없지만은 어쩌면은 전체 전쟁 속에서 전리품에 대한 것은 뭐 10%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90%의 말씀을 순종했다 할지라도 10%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보시고 너 불순종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서 전쟁을 했거든요. 아말렉을 물리쳤거든요. 그들 중에 많은 것을 죽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불신앙자, 불순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언제나 100%의 순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90%만 순종했다고 해서 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삭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안 죽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삽니까? 모리아산 그곳까지 가야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흘 길 갈 게 뭐 있습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지만은 그냥 멀리 갈 것 없이 내가 그냥 여기에서 내 집에서 그냥 내 아들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죽였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우리가 성경이 그 결과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 제 생각에는 이삭은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생명의 축복, 소생의 축복은 모리아산 그 자리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요. 실컷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다가 조금만 더 순종하면 되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70%, 80%, 심지어는 99% 앞에서 멈추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진멸하라.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죠. 그럼 거기에 순종하면 좋은 게 나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나쁜 거예요. 없애야 될 것들이죠. 살찐 거든 건강한 거든 가치 있는 것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진멸해야만 될 대상으로 보는 것.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 아이고 하나님 젖 먹는 아이 불쌍한데요. 어린아이들 그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합당치 않은 일인데요. 살려준다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불순종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을 돕는 자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 주님의 눈이 항상 그들 위해 머물러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데 도대체 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일부만 행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잘했지요? 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나머지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행여나 아말렉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멸시하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되 일부만 순종하고 일부는 불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고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